할렐루야. 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과 가족과 그리고 교회 가운데 부흥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길 소망합니다. 자, 우리 거룩은요, 이 하나님의 백성의 목표다. 이 목적이 삶의 목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하죠. 그 이유는 우리가 모시고 있는 또한 우리가 예배하는 이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레위기 전체적으로는 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데 이 거룩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도요,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더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가 어제 본 19장에서도 이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19장에서는 더 집중적으로 이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었죠. 자, 그 내용을 보면은 10계명과 이 출애굽기 20장에서 설명했던 이 율법을 정리해서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이 세 가지 통틀어 가지고 세 가지를 나눠서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 이웃에 관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에 관해서 이렇게 세 개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거룩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욕망과 욕심을 따라 우상을 만들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만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섬기는 것은 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더욱더 거하여 그 말씀을 지켜 행해 나가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거룩인 거예요. 그리고 거룩이라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나 혼자만 잘나서 내가 믿음만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화목제물을 이야기하시면서 화목제물에 대해서 이 강조를 하시며 거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렇기에 거룩은요, 혼자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켜나갈 때 이 참된 거룩에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거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 우리는 그 거룩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이웃을 어떻게 그러면 사랑합니까? 그냥 내가 사랑해 라고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들의 삶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들의 연약한 부분들을 세워주며 그리고 어려운 부분들을 도와주는 것이 이 참 이웃사랑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이 거룩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우리는 거룩하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마지막으로 이 거룩은 내 자신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죠.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뿐만 아니라 내 몸도,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영역도, 그리고 내가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따라 살아나가는 것, 그것이 참된 거룩한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자, 이것들이 바로 우리가 거룩을 향해 달려가야 될 이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것을 위해서 내 모든 영역까지 드리는 것, 그것이 참된 거룩인 줄 믿습니다. 자,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은요, 이 하나님만을 더욱더 사랑하고 이 어려운 자들을 더욱더 세워주고 이끌어줌을 통하여 이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룩한 삶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20장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0장입니다. 자, 레위기 20장에서는 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는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거룩하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좀 한번 보면요, 조금 무시무시합니다. 무시무시합니다. 자, 율법을 어긴 자를 향해서 하나님에 대한 심판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무시무시하고 이게 무서운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 그리고 그 말씀을 어겨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는 여러 차례 반드시 죽여라 라고 말씀하시고 돌로 쳐 죽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레위기 20장 주제는요, 죄에 대한 처벌, 죄에 대한 처벌이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레위기 20장을 이게 좀 세 개로 나눠 볼 수가 있는데요. 레위기 20장은 1절부터 7절까지 몰렉을 섬긴 자들에 대한 처벌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8절부터 24절까지는 이 성적인 죄와 그에 대한 처벌이 나옵니다. 그리고 25절부터 27절까지는 구별되어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 말씀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오늘 아주 특별한 특정한 행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자, 왜 그러실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거룩은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 중요한 이유가 바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 제대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거룩을 지키지 못하면 반드시 죽여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 거룩이라는 것은요, 이 생명과도 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냥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거룩을 지키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가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것들이요, 우리의 생명을 갉아먹는 것이고 우리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18장과 19장에 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죄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보면 좀 극한 범죄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죠.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내용들이 다시 한번 이제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자, 오늘 말씀의 시작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몰렉에게 주는 것에 대해서, 자녀를 주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있죠. 자, 우리 다 같이 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아멘. 자, 몰렉이라는 신이 있는데 그 몰렉이라는 신에게 이 자식을 주면 이 반드시 죽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어떻게 죽여요? 돌로 쳐서,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돌로 쳐서 죽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왜 수많은 우상숭배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몰렉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자, 꼭 집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행위가요, 이 중동 지방에서 가장 흔히 일어났던 일들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중동 지방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자식을요, 이 몰렉에게 주어서 그 몰렉에게 복을 받는 행위를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악독한 예배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식을 주는 악독한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몰렉에게 주는 자들은 무조건 그들은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 반드시 죽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몰렉을 예배하고 섬기는 방법은요, 여러 방법이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불길 가운데 자녀를 지나가게 해서 거기서 다 죽게 하여 이 몰렉에게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그렇게 드리는 이유는 그렇게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그리고 자녀들을 몰렉에게 주면 그 신이 자신을 어여삐 봐주어서 그 자녀의 생명 대신에 그 예배드리는 자에게 생명과 풍요로움을 준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자, 이런 자녀를 죽이는 죄는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악했기 때문에 악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는 이 엄한 이 벌을 죽음의 벌을 그들에게 내리신 것이죠. 자, 이러한 행동은요, 사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위배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생명이 누구에게 속했기 때문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렇죠. 생명은요, 하나님께서만 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몰렉에게 주는 행위는 뭐예요?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위해서 내 생명이 좀 더 얻어지고 풍요로워지기 위해서 몰렉에게 자녀의 생명을 취할 수 있도록 이제 드리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인 자녀를 마치 자신의 축복의 도구인 마냥 이 아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동 가운데서는 자녀인데, 이렇게 소중한 자녀인데 도대체 왜 몰렉에게 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이 시대의 모습은요, 이 자녀를요 축복의 도구처럼 여겼습니다. 그 이유는 자녀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때는 뭐 질병에 걸리면 쉽게 죽기도 하고, 그리고 못 먹어서 죽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쉽게 죽는 아이들이 쉽게 죽기도 했고요. 또한 그만큼 애를 많이 낳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누구죠? 그 야곱도 몇 명이나 낳았어요? 12명이나 낳았어요. 그러니까 12명 중에서 한 명 정도 주는 거 뭐 줄 수 있지라고 그들 생각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한 명을 줌을 통하여 11명이 행복하게 산다면 그 정도는 포기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실 때문에 이제 몰렉에게 자녀를 줬는데, 이런 문화 때문에 아이들에 대한 이 인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몰렉에게 주는 것이 이 인권이 없기 때문에 더더욱 자연스러웠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행동을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죽여야 되고, 몰렉에게 주는 사람들을 보게 된다면 그들을 끌어와 가지고 이제 마을 사람들이 반드시 죽여야 되고, 그것을 방관하게 되면은 그 마을 사람조차도 모두 하나님 앞에서 끊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데요, 이런 행동을 보고 이런 말씀을 보면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는 자녀들을요 이제 인신 제사를 드리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이런 것은 나와 이제 맞지가 않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도요, 사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까? 분명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인데요, 부모들은 어떻게 키우려고 그래요? 자신의 구미에 맞게, 그리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 아이들을 이끌고 그리고 내어주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생명을 취하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그렇지만 그 아이의 그 인생과 그리고 삶을 열심히 고민해서 이 아이에게 맞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보다는 성공이라는 단어에, 그리고 성공이라는 단어에, 돈이라는 단어에 자녀의 인생을 바치는 경우를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보죠. 그래서 중직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학원을 보내야 된다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와야 되는 주일에 학원을 보내고, 그리고 대학 입시에 성공이라는 것에 이 자녀들을 내어주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돼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살 길은요, 좋은 대학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살 길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만을 섬기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서도 하나님 앞에 가서 잘했다 칭찬받는 종이라고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시간 우리의 자녀들은요,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요,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겨 오직 주님만을 섬길 수 있는 아이들로 키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보니까 거의 자녀가 다 자랐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말이 통하지 않는 그런 나이가 됐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우리 아이들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주님을 믿게 해주세요.
성공과 이 몰렉이라는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주는 그 우상 앞에 내어주지 않고 하나님께 이 아이의 인생이 맡겨지게 해주세요라고 우린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간 기도함으로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한번 8절을 보겠습니다. 자, 8절부터는요, 하나님께서는 이 성적인 죄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계세요. 자, 18장에서 자세히 이야기했던 내용들이요,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근친상간이나 그리고 간음이나 이제 불륜 같은 것들을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자, 그것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자, 9절과 10절, 11절, 12절, 13절, 14절, 15절, 16절 거기에서는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런 자들은 죽이라, 이 성적인 가능 가운데 있는 자들은 죽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음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 23절에 그 큰 이유가 있습니다. 자, 23절을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어떤 풍속입니까? 가나안 땅의 풍속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18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 가나안의 풍속은 어떤 풍속입니까? 바알 신을 신을 섬기는 풍속, 이 음란함과 음란 가운데 내어주는 풍속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가나안은 이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여서 농경 사회이기 때문에 이 농경 사회를 잘하기 위해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 신들에게 이 풍요를 내려달라고, 비를 내려달라고 이 바알 신전에서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에서 난교를 벌인다라고 말씀했죠. 자, 그래서 사제들과도 이제 옷을 벗고 같이 음행을 하고, 그리고 거기 있는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과도 함께 성관계를 가지며 이제 예배를 했던 것이죠. 그렇게 함을 통하여서 자신의 생기가 이어지고 자신의 농사가 풍요로 나의 부가 많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자들을 향해서 그들을 죽여라 라고 말씀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22절을 보면은 너희가 모든 것을 누리게 된 이유는 바알이 아니고 하나님이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세요. 한번 볼까요? 22절을 보면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라고 말씀하세요. 자, 왜요? 그래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않게 할 거다. 다시 말해, 그 땅을 너희에게 주고 너희 가운데 삶을 허락하여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땅을 또 누가 주셨다고 이야기합니까? 24절을 보면은 24절에서도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도록 만들고 그들에게 준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자, 이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분은요,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며 이렇게 강력하게 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면 반드시 죽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나를 잘되게 하고 번영케 할 수 있는 분, 그분은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먹고 살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에게 큰 부가 오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채워주셔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채워주시는 분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의지할 때, 다른 것을 의지할 때 그러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진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고백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은 주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내가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살 수가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지금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성적의 음란함도 이야기하지만 정작 중요하게 이 바알의 번영신학에 대해서 번영신학에 대해서 말하며 그것이 정말 참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를 번영케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채우시고 이끄신다는 그 생각, 그것을 가지고 주님만을 따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25절부터는요, 정하고 부정함에 대해서 말씀하며 이 구별됨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25절을 보면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부정한 것을 가까이에서 몸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요, 부정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이 부정한 곳에 우리의 몸을 맡기고 그리고 그 부정한 곳에 가서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자들이에요? 정결하고 깨끗하게 나아가야 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무엇이에요? 죄와 멀어져서, 죄를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멀어져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이유를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죠. 자, 26절이 그 말씀입니다. 자, 2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라. 아멘. 자, 우리는 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야 될까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구별된 자인 것이죠. 그러니 세상과 구별되었기 때문에 이 구별된 신분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을 통하여 세상과 다른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언제나 함께하심에 감사 올려 드립니다. 때때로 우리의 자녀들이 나의 것인 마냥,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인 마냥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오늘 레위기 20장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 내 자녀가 하나님의 것이며 그리고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주님, 이 배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도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과는 구별된 자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구별되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주님을 따라 살아가기에 살아가기에 충분한 넉넉한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운데 거룩을 힘써 지켜나가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 자녀들은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나를 부르시고 또한 우리의 자녀를 부르셨사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자녀를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아이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과 내 욕망과 내 욕심에 이 자녀들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 더욱더 거룩하고 순결한 주님의 백성이 되어줄 수 있도록 나의 자녀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또한 오늘 하루를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도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세상 가운데 내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것에 내 몸을 내어줘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나의 모든 번영과 그리고 삶은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충분한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으로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또한 우리 교회의 부흥과 우리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 그리고 저를 위해서 환우들과 염혜란 권사님의 암투병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